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로마서 1장을 펼치시고요. 1장 13절부터 15절 석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원하지 않는 정체성을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더러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 빚져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네, 빚진 자라, 우리 복음 안에서의 부채 의식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 그리고 소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어우러지고 싶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건 무엇보다 귀한 일이죠. 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빚지고 살아 편한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빚을 빨리 갚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빚을 갚으면은 그야말로 잔치하듯 이제 후를 털어버리는, 연예인 가운데 이 엄청난 빚을 진 친구가 있는데 그 빚진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룰란가 무슨 그 댄스 그룹을 하던 리더였는데 잘 나갈 때야 뭐 보이지 않는 부를 누렸겠지만은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말아먹게 되고,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빚잔치하고 뭐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뭐 숨어 산다든지 부끄럽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것을 그 극적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게 이만한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면은 나는 이 빚을 갚고 싶습니다. 사회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이 친구가 뭐 그냥 그 어떤 방송에 출연하기 원해서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동정반 기대반 하는 식으로 좀 이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 친구 진심이다. 정말 열심히 산다. 그걸 보면서 뭐 PD들도 막 여기저기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데려다가 출연도 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빚을 다 갚았다고 아마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수십억 되는 빚을 다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막 이 방송에 나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무슨 프로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내 자식? 무슨 내 새끼? 뭐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몰라요?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이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아무튼, 의구, 막 이러는데, 내 새끼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의 고정처럼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소스를 얻은 것 같아요. 네, 뭐 TV 프로 이제 좀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얘기 안 꺼낼게요. 네. 그런데 아무튼, 누구라도 이 부채 의식을 갖는 것을 즐겨할 사람은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우리가 개발해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그 식사 이후에 몇몇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 아무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왜? 자식도 사랑하는데 자식보다 손자를 향한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대요. 손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장손 막 이렇게 뭐 첫 손자 막 이런 사람 자녀를 손자를 사랑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막내 있잖아요. 막내가 이렇게 좀 까불까불대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맑은 눈 반짝이면서 뭐 아버지 사랑해요 요 한마디에 그냥 껍벅 죽는 거죠.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이 지혜가 굉장히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올림사랑은 진짜 이거는 뭐 기적이 아니면은 모를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 이 사랑이라는 말이 평등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다 하나야라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드러지듯 사용되어지지만 너무 남발하게 되면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존경하고 존경할 뿐이지. 사랑의 그 무게는 정말 목숨 걸고 그를 품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근데 자녀를 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목숨 걸고 이 출생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거를 품고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 아이한테 투자를 하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다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이면서도 나 빚 안 졌음. 뭐 당신이 나를 세준 게 뭔데? 나 빚진 거 없음. 나는 자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에고에이미처럼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의 나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갇혀 있는 그때에 80의 노구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 늙은이가 가가지고 뭐라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를 뭘 보고 저 바로 왕이 우리 여태까지 실컷 잘 부려먹은 저 노예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나는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인 거. 누가 아니면은 연결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에 걸쳐 있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된 이 상태, 오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귀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이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쫓아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주셔서 집에 있어봤자 TV 볼 것이고, 집에 있어봤자 뒹굴 것이고, 집에 있어봤자 라면 하나 먹고 이 하루가 오후가 지나갈 터인데,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받고 그들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은 복음의 그릇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 그 로마서를 이제 조금 정복해 가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탕감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진 겁니까? 우선 가장 먼저는 복음의 빚을 지었다.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볼 때에 복음의 빚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들, 복음의 영역 안에 있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성민, 그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라고 하는 딱 집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복음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본인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유대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에 있는 숨겨져 있는 교회들까지 잔멸시키기 위하여서, 죽이기 위하여서, 잡기 위해서, 빼앗기 위하여서 달려가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이던 자가 살리는 자가 되죠. 가두던 자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변한 것은 아니에요. 빛이 나타났을 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덜썩 주저앉아서 두 다리에 힘이 축 빠지면서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 똑똑하고 그 청명하고 그 박식한 사울도 알지 못하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복음이요. 그 복음의 자리에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증거하고, 유다인에 갇혔던 그것들을 이렇게 깨트려서 허물어서 이것이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이 복음의 빚은 내가 먼저 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변했고 복음 때문에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우리 모두 다가 그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영적인 부채의식을 우리는 좀 갖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 복음은 받고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고 뿌리는 것이 복이다. 많이 모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흩어져서, 심지어는 우리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없는 곳,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좀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의지적이고 얻으려는 그런 계획을, 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본성적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의지를 가지고 이 엄마 이 아빠한테서 태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슬람도 있고 뭣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주셨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언제?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2025년 새해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본 뭐가 없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얇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부은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강팍해질수록, 개인화가 되어질수록,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럴 때일수록 장벽을 깨트리고 개인이 이웃이 되고 우리가 되고, 막혀있는 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재능과 기능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무엇으로 풀 것이냐?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 빛도 지지 말라가 있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에게도예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랑을 해요. 애들도 그런 사랑을 합니다. 자기 이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해요. 누구나 말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보면 안 되고 조건을 보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이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역시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빚대미에다 올라앉으셨네요. 복음의 빚도 지시고 사랑의 빚도 지시고 은혜의 빚도 지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이 15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저도 강조를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연약한 내가 주의 복음을 해서 쓰임받고 막 이런 감격이 막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보다 빛나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다른 거 없다. 네, 다른 거 없다. 살 길 다른 길 없다. 네, 신앙의 성숙의 방법 다른 거 없다. 이 모양 저 모양 공부하고 훈련받고 뭐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를 택하셨을까? 네. 제가 이게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것도 이제 부족 속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의 삶 가운데 어긋나지 않으려고 이웃이 되려고 형제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한 1000번이면 999번 한 번쯤은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야말로 생각에서라도 죄 짓고 막 이런 게 있죠. 끔찍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999번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고요. 선교는 뭡니까? 물론 선교의 현장성으로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선교를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무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저력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간증은 지난 20년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 딱 잘라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한 말이 아까 말씀 999번 문제가 1000번을 만났는데 999번 내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이 이럴 수 있냐?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결론은 이렇게 내려져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놈, 그래서 오죽 하나님 급하시면 나 같은 놈이라도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데려오는 왔는데 써먹어야지.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니 내 판단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그 유라시아 선교 대회 건으로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요? 계획은 뭔데요? 누구는 도와주나요?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만은, 순종하지만은, 그 파송교회 여러 위원회들도 있으니까는 그분들도 다 이 소식을 알고, 그분들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말겠지만은, 근데 저라고 해서 딱히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 항상 가슴을 치시는데, 진짜 너무 목사가 미련하고 그쪽은 저는 숫자는 보고 싶지도 않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50명 정도 예산을 지금 참석 인원 50명이 오잖아요. 50명이 와서 선교 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인데 계획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정말 송구하더라고요. 근데 송구한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온 바.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선교지가 아무리 빵. 0. 근데 우리는 사역하던 게 있잖아요.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무슬림 지역에 98% 무슬림 지역에 기독학교 딱 세웠는데 누가 거기 선생으로 오겠습니까? 누가 안 옵니다. 안 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국 사람이 하는 학교면은 가면 월급을 많이 줄 거야 해서 덤탱이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없으니까. 네, 그런 가운데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아이들 점심은 먹여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빵이야, 빵.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급 못 주나요? 애들 밥 못 먹입니까? 한 끼 밥 제대로 먹게 하려고 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못 주나요?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끼도 건넌 적이 없고 한 번도 선생님들의 한 번쯤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다음 달에 줄게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공식적인 루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GMS, 파송교회, 후원교회 다 있어서 이 통로로 해서 와야 되는데 그 통로에는 0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통신도 안 되고 이러는 데서 인터넷 날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또 그런 걸 잘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0이고 내가 막히고 내가 바닥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네. 한두 번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은 아무 일면식도 없어요. 아무 일면식도 없고 심지어 같은 교단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에 살고 어떤 분은 한국에 살지만은 관계도 없는데 애 100일 잔치 치르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냥 기도 가운데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몇 분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한두 번이면은 이렇게 와, 기적이다, 기적.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선교지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 보니까는 뭐가 상식이 기적이 상식이라고 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식이 되어지고 아침에 눈 뜰 때 정말 염려의 하루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약속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걸 쓰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호흡을 주셨네요. 일어나는 게 감사해요. 말씀 보는 게 감사해요. 아침에 빵 한 쪼가리 먹는 게 감사해요. 그렇게 지났는데 정말 돌아온 하루의 삶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우리 현지의 청년들보다 나는 야 힘들겠다 잠깐 쉽게 너희만 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들을 쉬게 할지언정 내가 먼저 쉰 적이 없고 나 먼저 물 마신 적이 없고 나 먼저 배 채운 적이 없고 그러면서 저녁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채워진 하루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는요 겁나는 게 별로 없고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게 맞아요.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침묵하겠는가?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우겠는가?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나 원하는 걸 채우겠느냐? 나 하고 싶은 걸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린 다 이렇게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 저 뭐 그 어디더라? 비행장 있는 김포에 옛날에 그 드라마 뭐였죠, 장로님? 옛날 드라마 그 동네에서 찍었다면서요? 응? 응? 전원일기 찍은 그 마을이었다 그랬죠? 예. 전원일기 찍은 마을에서 주일날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오시죠. 왔는데 그냥 거시기 하시니까는 뭐 이렇게 앉아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죠. 근데 이것은 어떤 내가 그래도 여기 그 일바의 장로니까 이런 사명 책임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을 우리 뭐 언젠가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 우리 권사님께 있던 은혜, 우리 권사님께 있던 사랑, 장로님이 만났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빚졌고 사랑에 빚졌고 은혜에 빚진 자라면은 빚쟁이 그대로 살아갈 거냐고요. 한 명의 그 연예인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 대한민국에 이것을 선포해버립니다. 나 빚 갚을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거룩한 빚을 지고 우리는 침 생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지. 어떻게 갚아요? 복음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치달았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갔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가서 우리가 혈통은 다르지만 우리가 민족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갚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갚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빚쟁이라도 그 목숨 걸고 갚겠다고 뛰는데 거기 딴지 걸겠어요? 안 걸잖아요. 목숨 걸고 갚겠다고 하는데 그 목숨을 다해서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심지어는 내가 길을 잘못 갈까봐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달려가서 복음을 갚아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세요.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말씀을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대로만 우리가 시도한다면은 이 지구촌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말씀은 받는데 그것을 꼭 내가 해야 되나?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되나?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계산하고 멀리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고 구경하니까 그것이 생명되어서 내 가슴을 태우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때에는 달려가야 돼.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열리고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리고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열리고 그래야 유럽에 복음이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사람들이 막죠. 가지 말라고. 가면은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30명이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자객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주저없이 갑니다. 주저없이 가요. 정탐하고 알아보고 피할 길을 찾고 그렇지 않아요. 주저없이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결국 그 거침없는 복음의 그 빚을 탕감하는 그
행진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 내가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서바나를 향하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서바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그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어라. 그 마음인 거예요.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복음 받고 삶이 변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들어와서 채워지고 막 풍성해지고 축복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살렸다면 이 생명이 터져 나가는 거죠. 나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한데 어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성도들도 아마 거의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예산이 막 널널한 예산은 안 되죠. 늘 부족하죠. 그런데 선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 우리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선교적 부름이 없다면. 그래서 선교적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좀 같이 알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지만 제가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좀 100% 이해해요. 그러나 인내하고 서로 깨닫고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까지 그저 저는 애쓸 뿐이지 내가 바꾸어서 막 이렇게 할 거기까지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 힘들죠. 또 지금 한 약 20%가 20% 정도 저희 예산에서 선교비로 쓰는데요. 몇 명 되지 않는 여기에서 선교사 파송이 몇 명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숫자적인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일단 쓰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목회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는 30%는 그러니까 그 어림잡은 수치가 그냥 늘 30%의 예산의 30%는 선교를 위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당황스럽죠. 당장에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들로서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의 빚을 지고 내가 하늘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하늘의 상속자가 됐는데 어떻게 나 살았다고 만족하겠느냐는 것이죠. 복음으로 갚을 길.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전도도 좀 하고 선교도 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지금 예산 가운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아요.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죽음 같은 사랑이라면은 우리도 그 정도 흉내는 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같이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를 쓴다면 이퀄이에요. 이퀄. 우리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달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자가 사랑을 갚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사랑을 갚는 거예요. 저에게 억하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저도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는 길은 어떻게 갚아야 되죠? 은혜로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는 것은 은혜.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굉장히 짧은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성경적 진리가 담겨져 있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도적이었던 종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서 크리스찬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는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지만은 그러나 흔적이 있는 저 못자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네시모를 굳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굳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와 같은 자가 복음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네가 받은 사랑이, 네가 받은 은혜가 용서받은 은혜라면은 이도 우리 형제로, 나와 같은 형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옳도다. 은혜는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옳도다. 제가 영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에 저는 웨일즈에 가까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1시간쯤 가면은 교회 이름은 웨일즈 무슨 교회인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가 웨일즈에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셨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에 말도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언어를 좀 익히긴 했지만은 완전하지 않은 이 조선 땅을 밟을 때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성경책 20권을 숨겨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쇄국 정책에 의해서 전혀 없으니까는 통역할 수, 내가 한국말을 조선말을 좀 할 줄 안다. 통역사로 들어오려다가 아무튼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배가 한국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모래밭을 발견하지 못하고 턱 걸려버려요, 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타격입니까? 불화살을 쏴대고 거기서 불타버리고 죽게 되고 겨우 기어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짊어지고 왔던 숨겨왔던 200개의 성경책 다 없어지는데 본인이 저 무틀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품에 성경책 하나를 끼고 수영을 해서 대동강변에 널브러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목을 치는 그러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리품처럼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아 가위바위보 한 것처럼 전리품처럼 자기가 가지고 갔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뭐 전설의 고향 같으세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한 2분 만에 설명. 은바 개인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신데 아시죠? 네, 전도왕. 네, 그러니까 눈 뜨면 성경 읽고 성경에서 감동받으면 전도하러 가고. 어르신인데 70 넘으신 노부인데 발이 이 종아리가 제 허벅지보다 굵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비슷한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라 잘 못 걸었는데 가야 되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자전거 페달도 안 되니까는 돈은 없지. 돈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 지역에 제일 잘 나가는 욕과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재산 다 날라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이걸 안 굴러도 되니까. 제가 조금 힘쓰면은 중국산 싼 거를 사드릴 수 있겠지만은 못 사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구에 자유스럽지 못한데 길이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좀 평평하다면 모를까 이분이 다니는 곳을 감춰진 빌리지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길 가야 되고 막 숲길 가야 되고 이런 데를 굳이 가겠다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사드렸어요. 조금 더 함께 하고 싶어서 못 사드렸어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그분도 이제 젊어서 청년 때는 아무튼 욥처럼 그 지역에 제일 부자였죠. 근데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저는 처음에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설교했으니까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우리 일회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설교했던 그 정도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막 10배의 막 이 복음 외에 타협함 없이 막 외치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듣자 하니까는 너무하네.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선행을 베풀고 하지 다 까먹었네. 하지 어디죠? 메카. 예. 그 메카에 한번 갔다. 이슬람은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 어떤 자격이고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친구들 다 보냈죠. 아버지 보냈죠. 어머니 보냈죠. 형님 보냈지. 이런 그렇게 하면서 드린 그 모든 정성과 나그네 대접했지. 불쌍한 사람 도와줬지. 이런 모든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할 때마다 다 씻어. 다 씻고 뭐 이런 뭐 못 볼 걸 봤을까 봐. 눈 씻고 못 들을 걸 들었을까 봐. 귀 씻고 아무튼 다 씻어요. 만지지 못할 거 짚었을까 봐. 손 씻고 발 씻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하면서 쌓은 내 공적이 뭐냐? 오직 예수만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책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를 달라고 그래서 마침 있는 성경책을 드렸어요. 이분의 계획은 그 성경책에서 당신이 말하는 그 오점, 약점 이런 거, 거짓말 이런 것들을 들이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짜를 찾아내서 내가 당당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요.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진짜예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정말 마지막 때에는 제가 그 캐나다에 전도 집회 갈 때에 가서 제발 좀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의 아주 거장으로 있다가 개종했으니까는요. 개종한 그 순간부터 가족, 뭐 친구, 친지, 이웃 다 등을 돌리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밥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식문화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어 가는데요. 아무도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밥도 주지도 않고 다 빼앗기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책을 놓지를 않아요. 나도 못 갖는 성경책, 성경책 진짜 이만한 거예요.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만한 거. 그것도 수도에 내려갔을 때 그걸 좀 큰 걸 사다 달라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저도 없는 성경책을 사다 드렸더니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저희 학교에 오고 와서 그 성경책 보고 종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아요. 들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가 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궁금해서 찾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복음의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사랑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 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단 한 권의 성경책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불교로 가득 차 있는 숨 쉴 틈 없는 이 땅에 복음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살았다 만족하지 말고, 나 예수 믿는다 위로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으로 빚진 자 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숙제 때문에 지쳐서 앉아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